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 9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지요. 특별히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 슬픔과 고난, 염려와 근심으로 많이 그날그날을 힘겹고 지루하게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막상 지내놓고 보면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고 지나가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회고하며 기록했습니다. 시편 90장 19절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마치 날아가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세월은 참 지나가는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세대마다 그 시간을 느끼는 감각이 다르다고 해요. 마치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와 같습니다. 10대 때는 마치 차량이 1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참 늦게 갑니다. 30대가 되면 30km로 달리고 50대가 되면 이미 50km로 달리니까 세월이 빠릅니다. 70이 되면 차가 70km로 달리는 것처럼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요. 인생의 모든 삶을 계절로 보면 청소년기는 봄과 같겠지요. 씨를 뿌리고 또한 밭을 갈고 인생의 시작의 계절이라면 장년기는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노봉방초가 우거지고 새가 깃들고 땀 흘려 밭을 가꾸고 왕성하게 일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에 반면 노년의 시기는 가을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며 열매를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한평생의 삶을 보람있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마무리하는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일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치 하루 종일 뜨개질을 하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했던 것이 헛것이 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존 쉴들러는 노년의 시기를 아름답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화내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남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노년일수록 화내는 것이 화내지 않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지. 또 거울을 자주 보라고 해요. 역시 심리학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거울을 본다는 것은 자신과의 대화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정신적으로 화장이 된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당당하게 고생하라. 내가 이런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 이겨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당당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그는 복된 생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영생을 안고 사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자 솔로몬의 권면이며 가르침입니다. 이게 전도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 보면 지혜왕 솔로몬은 참 우리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지요. 그는 전도서에서 많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영원한 가치를 위한 삶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4번이나 헛된 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은 입김이란 말이에요. 호흡이란 말입니다. 무가치하단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다 헛것과 같다 하는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1절까지 인간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세대는 끝없이 교체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자연이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릅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게 되므로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지요. 이전 세대가 기억됨이 없는 같이 장래 세대도 후세대에게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은 만족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성공과 성취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놀라운 성취를 거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2장 10절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2장 11절 보면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면 좀 행복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착각과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망상이에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고 풍부를 사랑하면 만족함이 있느냐? 뭐 우리야 큰 부자가 못 돼봐서 알 수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누구보다도 부유했던 솔로몬, 그가 고백하기를 은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풍부해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특별히 영원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이 되도록 해라.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영원한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그렇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영원한 은총에 참여하게 됩니다. 히브리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기 인생을 의미하지요. 그 모든 것이 다 시들고 마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것이 무엇임을 알고 거기에 중심한, 거기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영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지지만 우리가 영원까지 가지고 갈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8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한다. 영원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이 왜 귀하냐? 그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네. 이 지나간다는 말 잘 기억하세요.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다 지나가잖아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요. 말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업적, 소유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는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뜻과 내 업적과 내 야망과 내 성공을 성취하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지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신 뜻인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남이 하니까, 다른 교회가 하니까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개인과 교회, 그 삶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뜻을 아무리 이루어도, 내 야망을 아무리 채워도 그것은 헛된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죠. 어렵더라도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은 영원한 것이라. 성경에 보세요. 주의 뜻대로 살았던 인생은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특별히 그 후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두 번째 보면은 모든 때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그리고 그 때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시테크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여러분, 때, 시간 이게 참 귀하지. 근데 3장 1절로 8절 보면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절반은 긍정적인 것이고 절반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사랑, 여기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기억하세요. 시간은, 모든 때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 6절에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예, 주님. 이제 주님 부활하셨는데 이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궁금하니까 묻습니다. 자, 이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1장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뭐 할 바니라고요?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아주 단호한 말씀 아닙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와 시기는 그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형통의 때도 있고 곤고의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인생은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교차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있는 게 인생의 때임을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을 통해 이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3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때에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격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형통한 때와 곤고한 날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때를 맞아야 될 것입니까?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에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아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때를 주신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병행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형통한 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주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형통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대개 형통의 날이 오면 사람은 두 가지 태도를 가집니다. 첫째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뭐 크게 잘해서 된 줄로. 두 번째는 나태해집니다. 교만함과 나태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 뒤에는 곤고한 날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옛날 개혁성에는 생각하라 말씀 같은 뜻입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원망, 불평, 낙심부터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합시다.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을 쉽게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실패를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홍해를 건너서 육지처럼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구나. 여러분, 홍해에서 가나안까지는 대군이 움직여도 40일은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개인이 가면 일주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0일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40년이 걸렸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40일 갈 수 있는 40년, 하나님께서 자 형통한 날 주셨지요. 홍해를 건너고 놀랍도록 이제는 그들에게 권고한 날이 왔습니다. 훈련의 날이 왔는데 그때 그들이 지난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면 너끈히 그들은 잠깐 동안에 가나안을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고 완망하고 두려워하고 결국 그들은 40일 갈 길을 40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를, 곤고한 때를 잘못 만지면 이 곤고한 날이 길어집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곤고와 역경과 환난이 짧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하고 근신하며 주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길게 그 고난의 때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며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분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격려했답니다.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그것이 그가 곤고한 날을 이겼던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때 자기 할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의 삶입니다. 한 번은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에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신생국가에서 대통령직을 제의한 적이 있었다.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대통령이 되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하며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할 사람은 많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할 일을 맡아 감당하는 거죠. 세 번째 권면은 서로 협력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의 관찰에 의하면 이 세상은 몹시 악하고 거칩니다. 모순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서로 협력하며 사는 곳에 승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작은 힘이라도 서로 잘 협력하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큰 힘이라도 흩어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4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 둘 여러분 실이 얇은 실은 그가 아주 쉽습니다. 끊어지. 근데 그 실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밧줄이 됩니다. 밧줄이 돼요. 여러분 더 쉬운 예가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모래와 자갈과 또한 시멘트. 각각 무슨 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를 물을 부어 잘 섞어 놓으면 바위보다 단단한 시멘트가 됩니다. 콘크리트가 됩니다. 협력이란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두를 인도하십니다. 유명한 기독교 역사 신학자,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는 자기의 일평생 연구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자기의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교만하면 멸망하더라. 개인이든 나라든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하더라. 그것이 찰스 베어디의 역사 연구의 첫째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은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이 분명히 보인다. 어려움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자의 권면을 듣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영혼을 추구하는데 전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서로 믿음으로 협력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뚜벅뚜벅 우리의 선조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말라 한 모든 것은 다 바람처럼 헛된 것이라 말씀하면서 영원을 위하여 너희가 살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때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되 믿음을 따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